사람은 무엇에 마음에 두느냐, 무엇을 마음에 두느냐, 또 무엇에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별히 사람이 무엇에 잡히면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 마음의 신비에 무엇을 심느냐는 우리 전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해 심으면 육신의 열매를 거두고, 성령을 쫓아 심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길 원하면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내 마음에 담게 되고 또 깊이 담게 되면 그 말씀이 성취가 일어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에게 오늘 본문은 신앙에 좋은 그러한 유익이 될 겁니다. 중직자로 임직을 이렇게 받게 됐는데 막상 뭘 해야지 이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마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그 뜻대로 인도해 나가세요. 근데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자리가 또 이렇게 직분이 주어지면 뭔가를 해야 되는 걸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성령하고 약간 핀트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절대 그러지 말고,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는데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PD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내일 이렇게 출발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준비 상황이 별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옆에 보고 있는 사모님이 걱정스러운가 봐. 근데 저도 인간적으로는 좀 걱정도 돼요. 원체 준비가 안 돼서. 그런데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중간에 그게 다 막으셨을 텐데 계속 이 피지성교 가도록 자꾸 문을 열어 나가셔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 성령 인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새로운 지역에 들어간 거예요. 그 고린도에 들어가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그 바울의 마음에 무엇을 담았을까? 그리고 바울이 그 마음에 무엇을 정하고 들어갔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을까? 그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2024년도가 마무리됩니다. 벌써 이제 다음 주 12월 달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냥 한 달 지나면 이제 2025년인데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해야 돼. 새로운 시작을 또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좀 근거해서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면 2025년도 축복의 해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배경을 보면 아덴에서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거기서 브리스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또 같이 하면서 회당의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근데 중요한 그런 고린도에 들어가서 중요한 그런 사건의 변화가 일어나요.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니까 바울이
말씀에 딱 붙잡히는 거예요. 곧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요,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갈 때 작정을 하고 들어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왜 그랬을까? 아덴에서 사역이 잘 안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본인이 많이 생각을 했겠죠. 설교는 참 잘했어요. 설교문 중에 바울의 이 설교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구나 다 감동을 해요. 철학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몇 사람 믿고는 합니다. 오히려 막 조롱하고 막 논쟁하고 막 달라들고 막. 그래가지고 바울이 사역을 오래 못해요. 아덴에서. 그냥 사역을 접고 들어간 게 고린도예요. 근데 그 고린도 들어갈 때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 전서에 써놨냐? 내가 고린도 너희들한테 들어갈 때 작정한 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뭘 작정했냐? 이제는 내가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증거하는데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내용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냥 예수 그리스도 얘기할 정도가 아니라 선명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사실을 너무 이게 정확하니 사심 없이 군더더기 없이 깨끗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타납니다.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말씀에 붙잡힌 아브라함의 눈에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실 메시아가 보여요. 그래서 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을 알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저주가 오는지, 왜 인간이 이렇게 불행한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창세기 3장 문제의 해결자이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이분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나 볼 것을 인하여 기뻐했다. 이삭은 어땠을까요? 아버지를 통해서 아예 그냥 각인이 돼버렸어요. 왜? 자기가 죽을려다 살아났어요. 자기 대신 수양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무엇을 하실 건지, 이런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서 수양이 피를 흘리고 죽었는데 그 양으로 대신 오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보게 된 거죠. 왜요? 그 창세기 3장 사건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요,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이 피의 비밀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 그런데 창세기 3장 이 사건을, 창세기를 기록할 때는 이 모세의 가슴 속에 피의 비밀이 막 얼마나 새겨졌는지 내기를 보세요. 모든 제사의 초점이 그리스도로다.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창세기 3장과 그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처럼 바울이 거기에 가슴을 담은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건 사람의 말이 아니다. 우리가 성경 막 구절을 막 외워가지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전달되지 않으면
창세기 3장 그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전도할 때 유식한 말이 뭐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살리는 데는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오히려 너무 지저분할 수도 있어요. 자꾸 아는 얘기 했으면. 그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당신을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담당을 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당신도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그 은혜와 사랑과 이 진리를 풍성하니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고린도에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오느냐 수다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고 세례받았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제 남은 생에 하나님 나에게 복음 전할 문을 열어주시면 그리스도를 밝히 말하는 자들에게 하옵소서. 이것저것 붙이지 않고 깨끗하고 단순하고 순수하니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말하게 하옵소서. 그 바울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바울에게 역사하기 시작.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전부 다 죽겠더라고. 그런데요, 이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더 다 달라지겠죠. 사단이 충동질해서. 예. 복음의 전도자로 여러분 남은 생에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하나님이 스데반처럼 쓰시려고 빌리처럼 쓰시려고 세우신 거거든요. 이 시대에. 그분들의 중심과 그들의 입에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죠?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으면 순교한다.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사람이면 하나님 그를 쓸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귀하게 쓰임 받아요. 또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요 모든 문제가 끝나요. 그게 중직자의 축복이다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요 밤에 아마 기도하신 것 같아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은 보면은 어린아이예요. 젖될 정도면은 옛날에는 조금 클 때까지 먹었잖아요. 지금 1살, 2살이면 다 젖되는데 옛날에는 막 7살, 8살까지 먹였거든. 늦게 먹였다 해도 아마 8살 정도는 성전에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는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이 뜻을 정해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얼만큼 들으셨냐? 그 입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전부 다 성취되는 거예요. 기도가 굉장한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잘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양치면서 일하면서요. 늘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양을 전부 이게 건져내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골리앗을 꺾는 그런 역사에 나요. 그뿐입니까? 전쟁터에서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을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왕처럼 많은 그런 영토를 점령해 나간 왕이 드뭅니다. 거의 없어요. 정말 놀라운 축복을 누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엘리사 같은 경우는요,
얼마만큼 기도했냐? 엘리사 집과 그 성 있잖아요. 성을 하나님이 천사로 보내서 천군을 보내서 지켰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종이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와서 진을 치니까. 너무 떠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좀 열어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눈을 열어서 보니까요, 막 엘리사의 집과 그 성을 갖다요, 하늘 불말과 불변과 완전히 철벽성처럼 지키고 있는 거라. 그래 아람 군대가 들을 수가 없는 거지. 야,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그런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거야. 기도의 비밀을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기도하신 것 같아요. 환상 중에 주의 사자가 와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이거 그냥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하나님 믿는 백성도 많았겠죠. 믿을 백성도 많았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1년 6개월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고린도에 터지게 돼요.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기도는 흑암의 세력을 꺾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의 장래일을 미리 알고 응답받고 인도받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의 사람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후대가 살고, 교회가 살고, 세계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팀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5.1조 237 팀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 서밋 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져서 우리가 못 간 현장까지, 우리가 바람 한 번 5천 정도까지 살리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기도는 너무 중요해요. 기도 안 하면요 자꾸 일을 벌려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 일을. 자꾸 말이 많아져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란 말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모든 문제, 사건, 위기,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라. 그러면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여유가 돼요. 그리고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니까. 다 사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자기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조금만 바뀌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팀이 뭐냐?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거거든요. 하나. 팀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하고 같이 팀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 그래서 팀을 이루는 거예요. 이 팀이 이루어지면 거기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역사한 것보다도 몇 배 역사합니다. 한 겹줄은 쉽게 끊어져도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개인은요 쉽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사단이 공격하면. 근데 두세 사람이 딱 팀이 되면 한 사람이 흔들려도요, 사단이 잘 공격을 못합니다. 특별히 또 주님이 거기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내가 거기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바울이 정말 실감한 게 이 고린도입니다. 아데레스는 혼자 해보려고 해도 안 됐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막 적분이 나왔어요. 아마 그때 디모데하고 신라가 있으면 바울을 약간 만류하면서 천천히 인도받아서 합시다 했겠죠. 그죠? 근데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거기서 격분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논쟁이 되잖아요. 논쟁이 끝납니까? 쟁론이 됐다 해서 다툴 쟁자거든요. 그게 막 다투면서 막 싸우듯이 막 이기려고 하는 그게 강이 막 바울이 얼마나 그것도 강합니까? 막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니까 뭐라고 그래요? 막 조롱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 그러잖아요. 지면은 희한하니 막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실패돼 버려요. 근데요, 신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는데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말씀이 막 임해.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막 자기한테 역사하기 시작. 그 막 말을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벌써 9명인데 이분들이 각자 자기 현장에서 응답받고 그 다음에 정말 팀으로 1만 전문 현장 살리는 팀, 이 사람들이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팀을 이루고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을 세워서 전 세계에 보내야 되는데 그 일에 팀이 되게 해달라고. 이 팀의 축복을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팀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하고 팀을 이루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10명의 사도를 세우셔요. 2씩 짝을 보내요. 그리고요, 또 평신도 가운데 70명의 제자를 또 세워요. 그래서 2씩 짝을 세워요. 이분들이 가서 현장에 가서 주님이 말한 대로 가서 했는데 막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막 병든 자 고침받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랐겠어요. 그래서 와서 막 달려와서 주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이 떠나더라. 주님이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라. 그거 당연한 거다. 너희 이름이 하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 인하여 기뻐해라.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들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중직자 세운 교회 모두 문제 끝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팀을 보냈는데 아시아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보냈는데 마게도니아나 로마까지 들어가는 문이 열립니다. 거기서 찾은 팀이 로마서 16장이에요. 그 팀을 가지고 세계를 하나님 움직이시고 나가기 시작하고 이 팀의 축복을 개인에게도 하나님 역사하는데 하나님 왜 이 시대에 팀을 세웠을까?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 되는 게 주님의 소원. 이걸 바울이 마음에 깊이 담고 시작한 게 고린도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새해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좀 마음에 깊이 담고 시작하시고 우리 중직자들이나 전도자들이 사역을 하게 될 때 이 말씀을 꼭 좀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사모님 걱정스러워가지고 언제 준비할 거냐고. 근데 내일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하는 데까지 하고 안 되면 가는 거지 뭐. 그래서 제가 처음 피지 갈 때 피지라는 나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진짜 낯선 나라. 우리 목사님들이 한 12분이 이렇게 오세아니아 한번 순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 호주부터 간다고 해놓고 갑자기 일정을 바꿔가지고 피지부터 갔네. 피지 통과 뉴질랜드, 호주 걸쳐서 한국 들어온다는. 그래서 막 너무 감사한 거죠. 그냥 피지 나라 담당이니까 피지부터 간다니까 막 기대가 돼서 갔어요. 갔는데 정말로 기대대로 역사를 하시고 둘째 날 우리가 현장 캠프 가자 해가지고 영어 전도지 가지고 와서 이제 2씩 짝지어서 이제 피지 그 서울 수바르게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하고 가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건너가다가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고래 잡는 참치 잡는
이 선원 일을 했는데 한국 사람 배에서 일을 해봤대요. 그래가지고 한국어는 잘 못하는데 뭐 간단한 영어 일, 아니 그 인사 이런 건 잘해. 영어는 잘하죠. 그분들이 영어 국어니까. 그래서 와보라 그래가지고 그 영어 전도지 있잖아요. 그걸 쭉 보여주면서 한 줄씩 읽어보라 하고 이해됐냐 물어봤더니 이해됐다는 거예요. 알겠다는 거예요. 영적 기도까지 한 거예요. 그 길에서 한복판에서. 그리고는 우리 숙소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 어느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더 듣고 싶으면 이따 저녁 때 와라. 저녁 때 왔어. 네. 그리고 이제 저녁에 메시지 주고 또 보내면서 더 듣고 싶으면 내일 아침 오라. 아침에 또 왔어. 아야, 안 와야 되는데 왔어. 그러니까 이제 막 다들 목사님들마다 이렇게 막 감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 담당이에요.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여기 선교사로 와야 되겠네. 근데 밤에 기도하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3일째는 다 출발해요. 출발하는데 3일째 되는 날 저는 여기 빚이 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 좀 도와야 되겠다. 영어 못하거든요. 저는 전혀 못하는데 그때 이후로 이 피지 선교사에 계속 그래서 그분 집에 가봤고 그분 자녀들 영어는 못하니까 영어 복음편지 복사해 간 거 그거 보여주면서 한 줄 한 줄 그 자녀들을 고등학교 다니는데 그 당시 오라고 그랬더니 숙소에 왔어요. 그래서 복음편지 사과까지 했어요. 네.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 이번에도 통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다들 바빠요. 뭔가 일들이 있어. 가지고 뉴질랜드까지 전화해가지고 막 수소문을 했는데 가겠다는 사람이 또 못 가고 가겠다는 사람이 또 못 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 뜻이 있는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출발합니다. 하나님 현장에 어떻게 예배하는가 모르기 때문에 인도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고 이 바울의 조금 심정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아덴에서 바울이 혼자 있잖아요. 고린도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갔거든. 그래서 바울이 많이 기도했겠다 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서 고린도 들어가서 이 실라와 디모데 보니까 팀이 되니까 바울이 막 힘을 얻은 거예요. 또 베레아에서 일어난 사역을 보고를 해줬겠죠.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때 바울이 이 복음만 말하겠다고 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이 탁 성령이 불을 지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또 새롭게 또 시작을 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우리 1분만 합심해서 하나님 나와 그 다음에 교회 또 앞으로 사역이 있어서 새해를 바라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시작하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